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은혜 중에 평안하셨는 줄로 말이 꼬이네. 지금 왜 꼬이냐면 이상덕 이성미 권사님 내외가 찬양하고 4층으로 올라갔는데 굳이 4층으로 왜 올라갈까? 힘들게. 그 얘기를 먼저 할까 나중 할까?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말이 꼬였어요. 눈치가 있으면 내려오겠지 뭐.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데 이름이 거명돼서 얼마나 영광일까. 그거 안 내려오네. 왜 거기 위로 올라가는 거요? 이 밑에 누가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상덕 권사님 왜 올라갔대? 중간에 가려고? 왜 올라가셨어요? 거긴 더워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 거예요? 가야 돼요? 중간에? 그렇구나. 그래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3층에서 가는 것보다 4층에서 가는 게 폐가 덜 되겠다 싶어서 그랬나 보네요.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관심 가지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또 위로하심과 치료해 주심과 믿음과 소망을 이 시간에도 또 내려주셔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더우세요? 견딜만 해요? 네, 지금 에너지 절약을 우리 펼치고 있어요. 요금도 올라가지만 기존에 우리 맨 처음에 예배당 지을 때 한전에서 기본적인 전기 용량을 끌어온 게 있는데 그때는 의무적으로 이 중동에 건설되는 몇 평 이상의 건물은 열병합발전소에서 두르는 난방과 냉방을 같이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보면 하얀 거 쿨링 타워가 있지요. 근데 조그만 방 하나를 데우고 차갑게 하려도 그 큰 거를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열 제품을 쓰다 보니까 초과가 늘 돼요. 여러분 집에도 초과되면 누진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름 겨울이 되면 용량보다 더 써서 누진으로 해서 엄청난 전기료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 용량을 높이려고 한전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늘 쓰던 이 킬로와트에 준하는 걸 승합하려면 승합 비용만 400만 원 달래요. 또 기본료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경우 올릴 때 올리더라도 절전해 보자. 그래서 오늘 제 방도 에어컨을 전혀 가동하지 않았어요. 가능한 문 열어놓고 선풍기 쓰자.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꼭 불 켜고 다녀요. 근데 불 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 더우면 에어컨을 켜지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봅시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면 아깝잖아요. 다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입고 헌금한 귀한 건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은 20년째 한 번도 안 돌리고 있어요.
절약하느라고. 우리 애들이 갖다 버리대요. 그러면 뭐하라 그걸 거기다 갖다 놓냐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브 때도 선풍기가 왜 안 돌아가냐 그러니까 2주째 고장 났는데 보고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저러고 있대요. 왜 안 돌아가냐 그랬더니 2주 전에 알려줬는데 모르겠네요. 서로 그러더라고. 자, 더워도 조금 참고 할 수 있으면 합시다. 아낄 건 아낍시다. 네, 쓸 건 쓰고. 공원사님 그거 덥겠네요. 네, 그래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계속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저 맨 뒤에 젊은 형제분 옛날 학생 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잘 할아버지 몇 년 만에 온 거야. 뭐라고? 오랜만에 와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어찌 반가운가.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나올 거죠. 왜? 어쩌다 나오고 안 나올 거예요? 총각이요. 결혼했어. 총각이죠. 계속 나오면 좋은 처자가 생길 거예요. 웃자고 하는. 다음 주도 봅시다. 청년부 전사님 연락해서 기다리고 있어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리 어머니 지난주에는 안 오셨더니 오늘 또 오셨네요. 저 이쪽에 계신 자매님은 오후 예배 때 따님까지 데리고 오셨더니 오늘 낮에 오셨네요. 또 우리 김윤아 집사님 친정 가서 어머니 아버지 돕고 한 달 만에? 2달? 한 달? 근데 1년 된 것 같아. 네, 오랜만에 이제 오셔서 같이 예배합니다. 또 제가 소개 안 한 분인데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나온 젊은 형제 주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돌아와 돌아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늦게 왔고 방황하다 왔고 떠나 있었고 죄짓다가 왔어도 주님은 환영하셔요. 기뻐하셔요.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순교자 기념주일. 전 세계 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절기예요. 순교자 여러분 들어봤죠? 베드로부터 바울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그들은 왜 순교까지 했을까? 그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굳이 순교까지 하면서도 믿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깨우치고 주의 뜻을 듣고 배우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 전 세계 천주교회, 전 세계 성공회, 전 세계의 정교회가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정통교단이고 수준 있는 교회라면 똑같은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는 것을 유심히 보신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9절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믿고 원하시면 크게 아멘. 교독에서 받겠는데 잘 교독에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자 읽으면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저의와 맥락과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훼하고 박해하는데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가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뭐하게? 허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마음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따라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하게 살게 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때로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아멘 좀 하면 좋겠네.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바르게 되어져야 하고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도록 하시는 말씀인 성경 전체.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양육시키고 가르치시고 권능 주시고 사명을 주시되 가서 1차적으로는 사마리아로 가지도 말고, 그죠? 에?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마치 그들은 뭐 없는 뭐같이,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이거 물어보면 몰라, 대답 못해. 다른 교회 있던 온 사람, 안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또 그럼 또 그 교회를 폄하하는 게 되나? 장혜정 집사님 잘 몰라 알아. 반반. 에이, 그렇게 립 서비스라도 다른 데는 모르는. 조승희 자매님 다른 데는 잘 기억해 못해. 그렇지 역시. 고마워서 그러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더불어 나도 좀 정확하게 기억에 남기고 어떻게 하든지 바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 시간은 좀 가도 내가 찝어서 정확하게 확인시키고 하잖아. 이거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랑 믿음 있는 것도요,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려고 수십 년을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아버지 내가 목사인데 내 아버지 전도 못하고 하면 내가 교인들한테 어떻게 전도하라 그래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 말을 했대. 야 임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깨달았어.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도 내 의지로 내 마음이 우러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안 믿어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믿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의 은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니까, 믿음 좋은 것도 나를 괜히 자랑할 건 안 돼요. 감사할 일이지.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야. 근데 뭐 얘기하다 여기 갔나? 이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지. 사실요, 나도 이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부담스러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메시아로 오실 거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 것을 알려주면서 이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늘엔 영광이고, 그죠?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어. 평화나 화평이나 뭐 비슷해요. 근데 당황스럽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온 게 아니라네. 현웅 권사님, 좀 생뚱맞지 않아요? 반감이 슬고 이거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나는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그러네. 아니,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 교회 왔는데,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대뜸 나는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엄마와 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를 주러 왔대. 오늘 뭔 얘기야?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기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깊은, 그리고 항상 모든 게 그래, 따라합시다. 맥락 속에서, 앞뒤 흐름 속에서 읽고 듣고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밑도 끝도 얘기하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난 그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졸다가 어느 순간 탁 눈 떴는데 며느리 미워하랬다고 그 말만 들으면 교회 못 가겠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글은 맥락을 따라 봐야 돼요. 맥락을 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전이해를 가지고 그 맥락 속에서 들으면 이해가 가고 심오한 뜻이 있고 필요한 얘기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봅시다. 이 본문은 예수님 12 제자를 불러다가 양육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칭하여서, 아이고 나 그냥 끝냅시다. 너무 좋으네. 김윤환 집사님도 지난주 인터넷으로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막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사도라고 칭한 것만 아니라 권자로 시작하는 뭘 주었어? 그렇지. 권능까지 주어서 보내면서 가가호호 다니는 집집마다 가서 뭘 빌어줘라? 무슨 복이야. 뭘 빌어줘라? 평안. 지난주 시간이 없어 요거 잘 못했. 평안. 뭘 빌어줘라? 어저께 저녁에 우리 딸내미, 큰딸내미, 시집간 딸내미 집에 갈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유품 중에 뭘 자기가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 준 거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서 마무리를 해주려고 내가 들어가면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우리 집 들어가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러고 들어갔어. 그러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이 평안이 임하고 받을 거고,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내게로 온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어주세요. 그 집이 복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똑같이 입만 열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 그래서 맨날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와 그의 가정이 복받고 사는 거예요. 왜? 복 빌어주니까. 손해날 게 없어. 자, 이 말씀 그러나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도로. 오늘 성가대가 오늘 본문을 알고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만 따르고 주만 섬기리. 내가 얼핏 보니까 지금 찬양대는 아멘 안 하고 들은 사람들만 아멘해. 여러분 솔직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어요? 가사를 생각해보고 고백했나요? 난 그렇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주만 따르고 주만 섬기겠다고 하는 길이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미안한 말이지만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도 일부 종사하고, 그죠? 죽을 때까지 그 굳은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도 권권사님 어렵다 쉽다? 조심스러워. 그것까지만 할게. 장권사님은 자기가 또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주만 따르고 주만 섬기겠다고 따라 나선 그들에게 너희들의 맹세, 너희들의 그 열망, 그 소원, 그 고백을 지키려면 이러한 게 필요하다.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 내가 2부 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이제 흔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사진도 뭐하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장우석 권사님이 다
공사를 해서 나가고 책장도 뜯어내고 도배장판도 하고 뭐 필요한 걸 할 건데 오늘까지 마무리하는데 유품 중요한 거 하나씩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이 제일 아픈 게 뭐냐? 아버지 입었던 옷, 아버지 쓰셨던 설교 원고, 찍었던 사진 다 간직하고 싶은데 그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 하나씩 나눠드릴까? 버려야 돼. 사진을 버리는 게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고, 아버지 입었던 옷을 버리는 게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찍은 사진도 버리니까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니까 우리 가족이 다 해체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씩 필요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간직하기. 근데 우리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 뭐냐?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 첫날 이사 오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내가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동생이 무슨 말이야? 막내 동생이 병원 개원할 때 예배 드리면서 작성해 놓으셨던 설교 원고가 있더라.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입주 이사 와서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 오늘 이 말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네가 목회해야 되고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내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부하고 경험으로 당부하고 유념해라. 그러면서 잠언 27편을 주셨어요. 너는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두라. 잘 살피고 돌보면 소가 젖을 내고 양이 털을 내서 목자가 먹기도 하고 목자가 입기도 하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사랑도 받아서 밥도 먹을 거지만 목회하다 보면 오해를 사고 비난을 사고 곡해를 하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수없는 욕도 먹을 거다. 우리 아버지가 딱 정리해서 목사는 밥도 먹고 욕도 먹는 거다. 그러니 욕 먹을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욕 먹을 때마다 예수님도 욕 먹었고, 그러나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교인들 만나면 밥도 얻어먹고 사랑도 받고 그런 것이니 그렇게 알고 시작해라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하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떤 교인이 와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 들었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저 체육관 쪽에 있었는데 여기 개발되면서 다 무허가 건물에 잠시 있었어요. 우리 신혼생활 거기 하면서 둘이 누우면 딱이야. 방이 민가를 허름한 걸 개조해서 신혼살림집을 차린 거예요. 둘이 누우면 딱 맞아. 연탄 보일러 맨날 꺼트리고 방 하나 거실 하나 터서 예배당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평생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나님이 다 똑같이 쓰시는 거 아니더라. 너는 복 받는 목사가 되라.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거 무엇가 어떻게 보상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이 재정부장할 때인데 맨날 나한테 여름에는 수박 사다 주고 뭐 누가 사오라고 그랬나? 뭐 옷 사다 주고 책장 사다 주니 본색을 들었는데 그 돈 몰래 자기하고 나만 알고 쓰지. 토목공사하는 사람인데 저 인천 송림동에 지하차도를 자기가 공사하게 됐는데 그 돈을 갖다 쓰고 거기서 남기면 11조 드리고 배로 해서 헌금할 테니까 몰래 아무도 몰래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쓰지. 내가 뭐라 그랬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 당신 그 얘기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잘했어? 근데 그때부터 날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하면 나 들으라 그랬지! 속으로는 그럼 당신 들으라고 그러지 누구 들으라고 그래? 왜? 우리 교인이니까.
또 어느 날은 마누라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조목사가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나가시지요. 왜? 내가 나가야 될 이유 있어? 너 싫어해? 나? 너 싫어해? 너 싫어해? 너 싫어해? 아니, 근데 왜 왔어? 누가 보냈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어느 날은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났는데 부활주일에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울어요. 그때는 우리 하영이가 연년생으로 뱃속에 들어서가지고 조금 거시기해서 말도 못할 때였는데,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우리 집사람 지금 복중에 애가 있는데 이런 일을 태교에 안 좋으니까 그만합시다. 기도 요만해. 그냥 온갖 욕설을 다 하고, 미안해요. 경상도 사투리 이상한 걸 써가면서, 그래서 나 경상도 사투리 그때 좀 싫어하기 시작했어. 아우, 이걸 그냥.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여기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 내가 사고 치고 끝내. 그때도 목사는 선물만 받는 게 아니라 모함도 받고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욕도 먹는 거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참았어. 우리 아버지의 그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지켰고, 그 본을 받아서 믿음의 후손들이 수도 없는 순교의 길을 갔고, 그 바람에 기독교와 예수 복음이 오늘 여기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맥락에서 그 전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면 다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가요. 자,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당부한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뭐 하라? 왜 두려워? 앞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 있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은 특별한 대상이 없어요.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날 죽일까? 저 인간이 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 두려움. 불안은 왠지 모르게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 너희들을 괴롭힐 자들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뭐와 뭐를 멸할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 그의 이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어떤 고초를 겪어도, 사실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암이 아니라 절망하는 거고,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면 아무리 요즘 말로 포텐셜, 여러분의 잠재력과 뛰어난 재능과 능력과 기회가 주어져도 두려움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발휘, 사명 완수 결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얘들아, 내 제자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바울은 말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건지를 설명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는데 참 예수님이 참 설명을 잘하셨어요. 왜 핍박받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을 수는 없어. 종이 그 상전보다 높을 수는 없어. 여러분, 아랫사람 데리고 살면요, 데리고 일하다 보면 깝깝해요. 근데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참 다행이다. 그런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물며 그 집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못되게 하겠느냐로 제자들이 고초를 겪을 걸 설명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자다, 하나님의 구세주다, 그죠? 그럴 텐데 그들은 험한 말로 못된 말로 예수를 폄훼하고 비난했어. 바알세불이 누구냐? 귀신의 왕이거든.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리고 음해하고 폄훼해서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 하물며 그 제자, 그 쫄병, 그 아래 것들에게 그들은 얼마나 더 못되게 하겠느냐. 그러니 그러려니 해라. 그러면서 그런 경우를 만나도 그래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나같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한번 따라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세상 모든 경우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네. 자, 봐봐요. 음해하고 모함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죽이는 것도 스리슬쩍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응?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또 선행을 하고도 쉬쉬하고 감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근데 결국은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알려지는 날이 온다. 권선징악 사필규정. 그러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누가 내 고통당하는 것을 알랴 하고 서글퍼서 낙담해서 주인 따라가고 주의 길을 가고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야 아멘 할래나? 숨은 거, 숨은 고초, 숨은 괴로움, 숨은 선행, 숨은 괴롭힘을 당한 것도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한 아사리온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1,000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까짓 거 참새 2마리 그거 죽는 거 뭐 죽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따라합시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를 우습게 봤다가도 동물 학대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찮은 생명이 푼돈에 거래되는 것도 그냥 인간끼리 뭐 어떠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물며 참새가 떨어져 죽는 거 그거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못하다 더하다. 아니, 귀하다 하찮다. 귀하다. 예수님 말씀대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죠? 하늘의 새를 봐라. 개들은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되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하도다. 얘들아, 니들이 주님 따라가고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협박도 받고 음해도 받고 고초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못되게 숨어서 은밀하게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고,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 살고 내 주님 따라가는데 이 고생 누가 할까? 아니야, 결국은 다 알려지고 드러나는 날이 와.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혀 죽게 하고 음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 참새 2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 허락하시.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핏값 주고 사신 존재들 아니냐? 가만히 계시겠냐? 못 본 척 하시겠냐? 혼자 내버려 두시겠냐?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목회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역시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는 데마다 예배당 지을 때마다 얼마나 어려웠겠는데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난번에 내가 젊었을 때 사진을 우리 어떤 권사님이 보더니, 아니구나,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나를 처음 본더니 내가 머리 다 빠졌대.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도 나한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 우리 애들조차도 그 누구도 내가 머리 빠진 걸 보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내가 처음 들었어. 젊어서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머리가 저렇게 다 빠졌을까. 와,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나 몰라. 우리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날 도와달라고. 난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 참새 2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너희들이 고초와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인내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려는 거 아닌지, 이런 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지. 바로 앞에 내가 원고를 이만큼 썼다가 지운 게 있어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1000마디가 뭔지 아직 가장 중요한, 사람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사람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지. 그럴 때마다 이 인간은 이렇게 속삭이고 저 인간은 저렇게 내게 저항해 오고 저 인간은 나를 이렇게 배신할 때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숙해지고 감당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순교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몸부림 그 과정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새워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내일 죽을 걸 생각하고 생떼 같은 젊은이가 총 맞아 죽고 칼에 베임받아 죽으면 오히려 더 나아.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발에 못 박혀서 쉽게 말하면 6-7시간 동안 피가 철철 흐르게 해서 갈증 고통 여기 다 찢어져 내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여기서 피와 땀이 진액이 흐르고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그랬는데 그놈의 인간들은 봉황의 뜻을 어찌 참새가 알겠고 더 졸리니까 그렇게 했지. 자빠져 자고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기도했지만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마지막 아버지 왜 나를 죽게 내버려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지만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너무해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교회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 왜 안 했겠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만 섬기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갈등이 왜 없겠고 목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복음을 위해 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사 뜻 아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불의하게 죄짓다 죽은 게 아니라 의롭게 진리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사명 위해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음은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이로되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할 것까지는 현재는 없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진 않아도 성질도 죽이고 그치? 화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그래야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러고도 목사해야 돼. 내가 이러고도 복음 위에 살아야 돼. 내가 이러고도 주를 따라가야 돼.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다 같이 뭐 할 것이고 시인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손해난다고 괴롭다고 억울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몰라. 안 할래. 때려칠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때 나도 그를 모른다 할 거다. 즉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한 번 더 같이 생각하자고 강조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움츠려서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발 떨다가 아이고 목숨만 부지하려고 아유 믿고도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쉬쉬 하면서가 아니라 내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그 말을 광명한 데 가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내게 들은 것을 집 위에 나가서 널리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전파하라. 그렇게 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직장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친구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모르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거 꼭 그렇게 드러내고 믿어야 돼. 결론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천국을 포기하지 말아라.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34절에서 39절에 있는데 빠르게 한번 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거예요. 자, 들어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니냐?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라 그랬어. 도대체 이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대. 권사님, 이거 이치 안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틀린 걸까요? 문맥의 흐름 가운데 맥락 속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자, 우선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민중 소외된 사람 약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에게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할 때 이 화평은 유대인이 가장 많이 지금도 즐겨 쓰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단어가 혹 뭔지 아실까요? 누구야? 우리 교인이에요. 역시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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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 샬롬은 평화, 화평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 샬롬이란 말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담은 인사였느냐? 자,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한참 못 살 때는 우리 장지행 권사님도 그랬을까? 아니, 우리 누가 권사님, 옛날에 우리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어요? 아침 만나면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거였다니까. 안 목사님 모르지 그거? 아니, 알아 몰라? 들은? 어디 옛날 드라마에서? 그럼 그때는 왜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왜 그랬지? 아침밥을 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사가 밥 먹었냐는 거예요. 밥 먹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때도 샬롬 했을까요?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평화가 그리웠기 때문에 소망을 담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 화평, 헬란말, 샬롬은 히브리 말이고 똑같은 헬란말이 에이레네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왜 이러네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 인사한 거냐 하면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샬롬은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따라합시다,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꽃 피워지기를 믿고 사용했던 것이다. 그게 뭐라고? 샬롬, 화평, 평화예요. 근데 이 평화와 화평은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과 번영이야. 그래서 이 평화와 화평은 지극히 현상적이고 외부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어려운가요? 411장에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내 어디에?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게 무슨 평화? 참된 평화. 아, 나의 뭐 속에? 마음 속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 평화를 바라고 기대한 게 아니에요. 현상적이고 외적인 평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아.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 번영을 주러 온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하여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자 되면 때려치게? 살만하면 교회 떠나게? 교회 다녀도 당장 부자 안 되니까 떠나잖아.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입시 낙방하면 애들도 안 나오고 엄마도 안 나와. 그거 왜 예수 믿은 건가? 물론 기도도 들어주시면 좋지. 그러나 짧게 얘기할까요? 대학생들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대학이 어느 대학? 서울대학. 현재 서울대학 가길 바라고 기도했는데 서울대학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가서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소용없네. 근데 서울대학 들어간 놈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니까. 서울대학은 못 가도, 따라합시다,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으면 더 나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이런 현상적이고 외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아바아바지라고 부르게 되고,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양심에서 가책에서 해방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샘솟는 기쁨, 자유, 해방, 평화. 나는 이거 주러 온 거다. 아,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있어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다 같이.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그 다음 위로하시네. 그 다음 어찌 내가 주를 뭘 떠나 살까요? 어찌 내가 주를 따라갈까? 잘못 알고 잘못 기대하고 떠나간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가족 간에 불화를 주겠다. 아니 예수 믿으면 가족이 화목할 줄 알고 알았는데 불화한데 이 뭔 얘기야? 빨리 설명할게요. 1분 내로. 오직 주님 따라가고 주님 섬기다 보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어머니, 안 믿는 형제와 불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 하지 말고 항상 진리와 비진리는 부딪히게 돼 있고 의와 불의는 같이 갈 수 없고 아멘?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다 보면 불화할 수밖에 없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가족인 거예요. 아니면 감사하지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믿어야 되나 하지 말고 원래 그런 거다. 아까 말한 대로 진리와 비진리, 불의와 의, 신앙과 불신앙 이거는 물과 기름 같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진리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예수님 포기하고 평화를 택할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욕 좀 먹었다고 목에 때려칠 거냐? 핍박 좀 받았다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때려칠 거니?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미나 아비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사랑 보면 그렇다고 해서 봐봐요. 가정을 불화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모르게 이걸 가지고 곡해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데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야. 자, 성경에 봐. 따라합시다.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니라. 또 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변명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성경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거 없다 하면서 드리는 11조는 안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안 드리면서 11조만 드린다고 핑계 담아하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오늘부터 11조 다 줄궜네. 취지가 핵심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여기 사랑이란 말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랑이란 말은 필레오예요.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예수님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예요. 똑같은 사랑인데 봐봐요.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자식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같다 다르다? 달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부부는 무촌이지만 갈라서면 왼수입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죠?
싸우고 난리치다가도 조금 있다 엄마 아빠 그런다니까. 그 사랑이 어찌 똑같은 사랑이라고 같은 단어에 묶어놓을 수 있겠어? 내가 이 말씀을 깊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오해 내지는 섭섭하게 곡해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원고에 없지만 이런 말을 했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주님은 날 위해 생명도 주시고 날 위해 죽어도 주시고 날 위해 영생도 주시고 날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고 내 친구, 내 마누라, 내 동료 혹은 가족을 사랑하는 건 미안합니다만 때로는 남편이 왼수 아닙니까? 척이 가정 안에 있으니 자식 새끼들이 왼수지. 미안합니다만 나도 그렇지만 죽어라고 해줘도 해준 건 다 기억 못해. 당연한 거고 안 해주고 못 해준 것만 서운하고 밉다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고 그랬어.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다른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귀합니까? 여러분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며 길러준 부모의 사랑이 귀합니까? 어찌 똑같겠어?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것들을 자기 목숨까지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이런 앞뒤 전후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간다 안 간다? 권권사님 이해가 간다 안 간다? 화평에 대해서 이해 가져 이제 자기 모순이 아니야.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참 이거 어려운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듣는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잘 풀어줬죠. 장혜등 집사님 그죠? 아 그래서 그런 단어로 그렇게 그것도 저기만 가지고 그러면 그죠? 미래야 알았지? 핵심은 이거예요.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지 마라. 영생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사명을 중단하지 마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홀로 싸우는 거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몰라라 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 이겨냅시다.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달려갑시다.